나는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올바로 알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왜 부르셨을까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주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삼으신 거지 제자들이 자원해서 선택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고 찾아온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낚으러 가면 그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낚싯대도 있고 낚싯줄도 있고 거기 이제 낚시 끝에다가 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끼워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믿기는 뭐를 돼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낚을 수가 있을까? 고기 잡는 그 낚시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물속에 있는 고기는 무슨 지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낚시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는 뭘로 하셨느냐? 뭘로 제자들을 낚았느냐? 뭘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켰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걸 가지고 제자들을 쉽게 말하면 낚시질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다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고기를 많이 잡고 모으기 위해서 뭘 가져갑니까? 낚시 끝에 돼 있는 낚싯바늘에 있는 입감 말고 고기를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떡밥이라는 걸 준비하지요. 실제적으로 낚싯대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입감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떡밥은 굉장히 많이 막 뿌려주잖아요. 고깃대들이 쫙 몰려 고기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왜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나?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 때문에
소문에 소문나니까 기적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 왔다. 4,000명, 5,000명씩 남자만 모여들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모여듭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적 같은 것은 왜 필요하냐는 거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경꾼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이 똑같아요. 안일바에 일어났다, 누가 지팽이를 던지고, 무슨 고무다리 한 사람이 어떻다, 또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다. 그 소문 나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차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떡밥을 뿌려내야 고기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낚시를 집어넣고 하나를 낚아 올리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에 오셔서도 기적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를 주님이 픽업했다, 낚았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이제 삶을 위해서 뭐 주셨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예루살렘 지방에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게 구경꾼이거든요.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믿으려고 찾아왔지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안 믿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 주셨느냐. 주신 은사. 그건 성령이 임하시면 완성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그렇죠?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필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 똑같이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뭘 말해주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아서 그 중에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픽업했다. 내가 늘 선택했다.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알고 지금도 뭐 성령이 임해서 병도 고치고 뭐하고 뭐 부자 되고 뭐 비즈니스 잘 되고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나. 그러니까 영생에 대하여 주님 따라온 사람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주님 제자 되려고 따라온 사람하고 갈라지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내가 혼돈하지요. 하루하루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왜 능력 주셨느냐? 뭐 병 났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고 와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가서 부부 집회할 때마다 이거 간증하고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간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영생에 밖에 없어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완성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지. 근데 자기가 성령 받았다라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너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몰라. 자기가 남들한테서 들어서 아는 거, 또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서 아는 것밖에는 내가 아버지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건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은 변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자기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청년이지만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오직 거룩한 것. 그래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거부해버리죠. 만약에 2600년 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소년이었다면 내가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을까? 뭐 포로로 잡혀간 뭐 그런 신세니까 헐벗고 굶주려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위치에 있다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안일한 영달,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니. 거룩한 삶이란 이 땅에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협박받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오면 그 환경에 도취돼가지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를 계시하시는지 뭘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하면 성장하면 이젠 달라져야지.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동족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죽어 마땅하다는 얘기지.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속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세상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런 시련을 당하고, 그럼 그런 시련을 왜 당했냐? 처음부터 당했나? 아니잖아요. 바울이 미완성됐을 때는 얼마나 자기 어떤 의라고 그럴까요? 국가관이나 아주 투철했지요. 하늘 아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남은 바울의 일생이 어땠나. 성경에 바울의 일생이 그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 이런 말씀들을 읽고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왕이 먹는 백권 국가의 수장이 먹는 음식을 지정해 줬다고 그랬어요. 포도주도 하루에 얼만큼 또 고기도 얼만큼. 그래서 음식 맡은 관원 책임자지요. 그 요즘 말은 뭐라고 그래? 영양사라고 그럴까요? 특별대우 해주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좋은 것은, 영양가 높은 것은 왕이 먹는 진수성찬 아닙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하게 해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다. 그래서 전국에서 좋다는 것은 다 가져다가 그렇게 왕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는데,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100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 줬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소년 넷이 거절했다. 지나간 역사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되새겨보란 말이에요. 곱씹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야 누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얼만큼 더 새로워져야 되고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면, 내 가는 길에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길은 정직한 길이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 주님 동행하시니까. 그런데 주님 가신 길을 만약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간다? 성경에 멸망이라, 멸망. 영생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건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양만이 따라간다. 그 양은 반드시 뭐가 있어? 이름이 있다. 이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주님이 내 양이다. 그래서 양 우리에서 내가 한 마리씩 양을 부른다. 이름이 없는 염소에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발걸음이 영생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나 매 순간 확인해 보아야 돼. 왜냐하면 조금만 내가 생각이 삐뚤어지면 여지없이 찾아오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 있게 시험해봐라. 얼마나 자신 있어요. 열흘 동안 진수성찬을 먹은 그 소년들하고 열흘 동안 콩죽을 먹은 우리하고 비교해보고 당신이 결정하면 될 거 아니냐. 결론은 뭐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훨씬 건강하고 좋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거룩을 더럽히지 않는 삶이 무언가. 그게 중요하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언가. 나는 반드시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반드시 거룩한 것만 먹어야, 거짓이 없는 것만 먹어야 된다. 이런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후회가 없고 하루를 살아가도 나중에 그래 하루 지나고 어제 그랬어 그렇게 했을 걸. 사람이 여러분 운동선수나 어떤 사람들이 육체는 건강하다고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어차피 육체는 노쇠하니까 다 언젠가는 땅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이 땅속에 들어가서 한 줌이 흙이 되기 전에 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뭔지 모른다.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지. 성경을 읽으면 주야로 묵상한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주야로 묵상 안 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는데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필요한 소리만 들려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염려하게 만들고 사탄 마귀가 지고 있는 환경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일반 사람들이야 약육강식으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그렇게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어떤 힘쓰고 어떤 뭐 내가 노력해서 그 성령 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우리 어머니 태어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하기 전에 몰랐지요. 모르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배우고 세상에서 뭘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동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또 뭐 예술, 그림도 그리고 뭐 조각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아셔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뭔가?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가?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주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왜? 내가 너한테 파수꾼의 사명을 줬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 파수꾼이야. 경고의 나팔을 불어. 만약 내가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 그 사람이 경고의 나팔을 듣지 않고 소리 듣고 또 지멋대로 하다가 그 사람이 멸망당했다. 그 사람 피에 대해서는 내가 피값을 너한테 안 물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그 시점에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멸망당했다면 반드시 내가 내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가서 하나님 앞에 변명해야 된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피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하루를 마감하고 꿈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가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